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방을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또 누가 구제를 하거나 허들의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려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광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겸손한 청지기같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왜 요즘 고난이 없어? 이거 이상하다. 깜짝 놀라고 회개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언급한처럼 고난은 신자에게 귀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고난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죽으심을 의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즐거워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즐길 때 고난이 따르지만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통해서 양들이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하고 즐거워야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예 순교를 각오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기 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스테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죽기까지 순교자적인 자세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하는 연습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 다른 고난입니다. 서로 별로 관계가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난은 아주 즐거워합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새벽 5시까지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고 일용할 양식 집회를 했습니다. 또 오늘도 새벽 3시 넘기까지 주일 메시지 사진인데 교정을 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고난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개인적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쓴 것을 지우고 또 보충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고난은 즐거움으로 감당할 만합니다.